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주일 성수라. 따라하십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100m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가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이 예선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날짜를 추첨하고 보니까 4월 2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자기의 게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 절대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하면서 참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내가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 나는 꼭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한다. 그러면서 그 경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난리들이 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플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장한 위선자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폐륜하고 못된 신앙인이다.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들은 그날에 운동장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온적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 100m 우승은 핸들러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핸들러를 찾아가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주일이 지난 다음 날 참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참가하게 돼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400m는 자기 자신이 해보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 들러리로 그는 400m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400m 예선에서 미국의 피셔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이 400m를 처음 뛰는 거기 때문에 요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 종목인 100m처럼 출발부터 100m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코너를 돌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400m를 100m처럼 뛰느냐? 분명히 가다가 지쳐서 추월당할 것이다. 저렇게 계속하다가는 분명히 쓰러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전력 질주를 해서 덴마크의 임바우와 미국의 피셔를 압도하면서
세계 신기록 47초 6이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건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400m를 그렇게 뛸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200m는 그저 내 힘으로 뛰었고 힘이 빠질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쁜 호흡을 진정케 해주고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을 받으며 200m를 주님의 힘으로 뛰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죄를 성수를 한 그 신에게 참된 모습을 자기의 실천 속에서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명성교회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온전한 주일 오후 예배를 부활시켜 온전한 주일을 지키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일 성수를 다했다라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생명력이 된 큰 도전이라 지적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부활시켜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서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보이금주의자 협회 회장 김여격 목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신앙을 염원하며 라는 주제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신앙의 귀한 자산으로 알고 생명을 걸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그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라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주일날에 오락, 사사로운 일, 사업, 아이들은 공부, 여행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나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내 어머니는 나에게 새벽기도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것을 생명을 걸고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죽은 이 시대를 개탄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다라 얘기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나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쓸 시간 다 쓰고 쉴 시간 다 쉬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자로서의 체면만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우선순위에서 주일 예배가 밀려난 것은 진정한 예배의 품격이 상실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나 그리고 복음주의적으로 보나 주일 저녁 예배를 포함한 주일 예배가 강화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건강을 위하여 특별하게 주일 저녁 예배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총신신학대학원 교수 박용규 교수가 나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의 주요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제자들에게 6번이나 주일날에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는 이어서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주일날에 있었다. 주일날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킨 날로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날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주일 저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활기 있게 드린 예배, 그 교회가 주일 낮 예배도 역시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만이 주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흥을 다시 주신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이 날은 오늘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기간, 그 유월절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째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유월절 안식 후 50일째 되는 주일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곧 주일날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일날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힘쓰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로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집중을 했다는 것.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주일날이 안식일처럼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주일날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렸을까? 바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안식일 신앙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 이것이 주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서 높여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에 안식일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일에 오직 영적인 일에만 힘쓰고 주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기에만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 사사로운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 생각하며 그 안식일 정신을 갖고 제자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지며 제7일은 그의 안식일 큰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고 이것이 주일에 그대로 이어져서 제자들은 주일을 생명을 걸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와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세상에 뭐가 와도 그는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생명을 걸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과 신앙 태도를 가지고 바로 주일날, 예수를 믿고 주일날에 그 정신과 그 태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떠나요. 왜? 안식일에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떠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끝나면은 빨리 주일날이 되는 날인데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야지.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날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주일날에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안식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도 이 안식일처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이 됐는데도 그들은 안식일에 있었던 그 습관 그대로 주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오로지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일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말하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날 주일날 그들이 안식일처럼 있었더니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그 주일날 그 교회 안식일을 개념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믿음, 안식일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 딱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안식일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에 전무하고 이렇게 안식일처럼 이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은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했더니 4절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고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일날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시간에 안식일이 끝나고 야, 주일날에 우리는 마음대로 가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면 됐지, 주일날에 뭐 그래, 그리고 주일날에 그날 그 무리를 떠나서 사사로운 일을 갔으면 아마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일날에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일날에도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그날에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원래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기에서 오면 교통을 제공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대치하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다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자 라고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 드렸다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꽉 차고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서히 그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서 슬슬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주일 오후 예배도 폐지되고 주일 낮 예배도 폐지되면서 이제 성도들은 자율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마음의 부담에서 예배의 부담에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 대한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식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한 2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렸는데 야,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이거는 우리에게는 참 은혜다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환경에 의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내가 마치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 것처럼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배드릴 시간에 사사로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오락을 행하고 자기의 길로 행하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범하게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는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지 않는 텅텅 빈 오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말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되는 날이요. 이 날에 사사로운 일을 하고 오락을 행하고 여행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짓이요. 이 말씀으로 이 예외로 오늘 말씀을 마쳐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면서 이제 빨리 가서 더 많은 금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은 그냥 무리하게 여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들이 지쳐버려서 말들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병이 걸리기 시작하며 무리해서 병이 걸리기 시작하며 전진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쉬지 않고 주의를 범하고 막 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 리듬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적은 돈을 벌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주일 되면은 온전히 하루를 멈춰버린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때리고 다시 출발하자가 아니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을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딱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개척자로서 성공하여 그곳에 도착해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날입니다. 이 날은 오직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행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주일의 온전한 수일 성수를 무시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은 바로 온전한 주일의 성수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